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이 시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으로서 성경의 맨 마지막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생전에 본인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며 자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부름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살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런 모든 일들, 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대환란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는 어찌 보면 자신의 생을 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 본인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의 말씀을 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계시 받았던 이 기록을 그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 그때 당시 대환란과 대박해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박해받고 죽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무거움의 책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기쁨과 안식을 얻어야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이 요한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면 요한이 봤던 이 묵시록, 계시록의 클라이막스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이 먼저 경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 또한 우리 인생의 말미에 주께서 부르시는 그 개인적인 종말의 날에 또 대대적인 우주의 종말의 날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자신이 경험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서 이 날이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처음 하늘 그리고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또한 분명 존재하는 이 세계가 사라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대대적인 우주 대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됐는데 하늘과 땅,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하늘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만하며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단이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음부 가운데에 거하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했었는데 그 땅과 그리고 또 바다에서 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한 존재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짐승이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두 짐승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보면 은혜로 살라고 했던 신약 시대의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들을 괴롭혔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라고 유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두 황제만 얘기하는 거냐? 두 황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 같은 두 황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며 새롭게 올라오는 여러 짐승들의 본거지, 이 세계가 바로 없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결국에 없어지면서 오염되어진 그 장소가 사라지면서 요한이 보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표현을 두 번 다 적었어요. 하늘과 땅.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 완전히 기초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일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축하하고 사진 찍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행사 같은 걸 해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크게 하고 이런 것에 치중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큼은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박수도 쳐주고 찬양도 하고 했던 거예요. 예식이 좀 길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거만큼은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심판의 날인데 심판의 날에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펼쳐지며 바로 어떤 토대가 있는 영원히 그 지지가 무너지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진 천국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본다면 늘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말씀과 함께 살다가 여러분들이 죽고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고 눈을 떴을 때 그 눈을 뜰 때 여러분들이 새 아침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다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이 심정을 보게 되면 아주 가슴 떨리고 기쁜 그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거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재차 설명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또 내가 보매 다시금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그냥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죄가 침투해오지 않고 슬픔과 고통, 괴로움, 고난이 없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은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위협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거기로부터 벗어나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을 힘입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성은 영원히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지금 저기 동방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지금 이 세계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오는 게 어떤 것이냐면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눈앞에서 새로운 세계가
마치 엄청나게 거대한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면서 이 세계가 실존하는 세계고 이 세계가 영원한 세계인데 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며 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니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눈앞에 실제로 생겨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다고 합니까?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의 꽃이 누구죠? 하객인가요? 아니죠. 신부죠. 그래서 신부가 그때는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이쁜 건가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날 이후도 예뻐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들이 신부가 결혼식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의 꽃이 신부인 것처럼 준비되어진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이 이야기는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데 새 예루살렘을 누구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 준비했어요? 마치 이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 우리를 위하여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장소가 하나님께서 마련한 장소로서 이 새 예루살렘이 또 상징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실제 유형의 장소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아름다운 객체가 되어졌기에 거기에 합당한 그 품격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그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중적 의미를 갖고 설명한 거예요. 장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장소가 아름다운 것은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통해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장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전히 이 세상과는 다른 것임을 바로 공표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대요. 새 예루살렘이 보여지는데 그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을 여기에 요한은 어떠한 천사장이 바로 이러한 소리를 대신해서 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또 그들과 함께 계시사.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고유 속성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다가 결국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종말의 날에 우리가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장막 가운데 사람들이 있고 그 장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리고 결국에 그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는 그걸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한 거고요. 옛사람은 이제 없어졌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새로운 누구누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식을 함께 보면서 우리 마음 동안 다시금 재갱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다시금 소생하고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펼쳐지는 이 나라는 4절에 뭐가 없는 장소예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장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있는데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느냐? 4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닦아준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닦아준다고 하는 이 부분은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용서해 주셔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을 바꾸신다, 치유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들이 좌절되어질 때 나타나는 게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이 모든 부분은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를 범하는 죄성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건데 그 죄의 근원 자체를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통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근원을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을 입고 있어서 계속 나와졌던 죄의 습성들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영화롭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첫 육체를 이 한계가 있는 육체를 입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 또한 예수가 먼저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영화로운 개체가 되어지면서 처음 가는 다른 몸이에요. 이 육체가 예전에는 죄를 양산했는데 죄를 이제는 양산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 이게 어디서 본 내용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개체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얘기하시는 게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신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새롭게 했대요. 이전에는 다른 개체,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은혜를 통해 새로운 개체가 되어졌었는데 그 새로운 개체랑은 다른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개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롭게 되어진 이 존재가 되어졌기에 이거를 뭘로 보증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증하는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을만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분이 바로 믿음의 주체이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함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새로워진 개체가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일, 슬픔으로 나가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명예 권력이 없고 많은 서러움과 눈물, 고통,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러한 것 자체, 사람들과 사람이 비교하면서 얻었던 그런 상처나 또 낮았던 모든 자의식이나 또 이러한 모든 인간이 갖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뀌어진 채로 새로워진 개체가 되어져서 오직 기쁨만 존재하고 감사만 있는 장소예요. 어쩔 때 기뻐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슬픔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해야 될 텐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 육체를 입고 있어서 속을 때가 있고 감정의 노름에 빠져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갈 때가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게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기록하라고 얘기해요. 왜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바로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예수를 기다리는 그 자들을 재림주로 오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속성을 밝히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는 그리스도 첫 글자고 오메가는 그리스도 맨 마지막 글자예요. 그 글자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 모든 언어, 모든 세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바로 끝마쳤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자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처음과 마지막. 시작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은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그가 바로 머리임을 깨닫고 그와 함께 연합해진 자로 살아가면 그가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시작이시기 때문에 마지막도 우리와 함께하며 대부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둘째 사망으로 영벌에 저 지옥불에 떨어지면 끝나는데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고 인간이 맞이하는 첫째 사망만 경험한 다음에 우리에겐 뭐요? 영원토록 사는 영생복락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택한 자에게 어떤 걸 느끼냐? 다른 거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기와 그리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가들 바다로 놀러 가도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우리가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뭔가 이 안에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이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 정결하게 하는 샘이 있으니 바로 이 샘을 스바냐서에서는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샘물을 마시고 새롭게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그 장소에 나아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를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신 것을 실제로 경험한 자. 이미 이기셨죠. 그 이기신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시금 경험하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딸들도 있는데 왜 아들이 되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아들의 영을 바로 양자의 영을 마음에 모신 자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볼 때 예수님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는가를 본다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남성 편향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내가 본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있으면은
아들이든 딸이든 다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인가,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을 통해서만 돌아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개체들을 적어놨어요. 두려워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 심판의 날에서는 두려워만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심판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어서 믿지 아니한다. 이 모든 것들을 터부시하며 나가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어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멸망할 것임을 얘기하고, 흉악한 자들, 흉악하다는 건 뭐예요? 오직 우리가 죄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걸 흉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누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인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나누신, 사랑을 하도록 만드신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해야 될 이 모든 것들 경계 범위를 넘어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점술가들, 여기서 말하는 점치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의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근거가 없는 감정적 확신에 의해서, 미신적 신앙에 의해서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또한 점술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거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지? 이런 자들이 점술가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해요.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놀거리와 쉴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취미생활, 그리고 오늘날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즐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특정 개체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고 나가고 있다. 이 탐심에 의해서 조종받고 나가고 있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짓말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뭘 거짓말합니까? 신앙인들은 은혜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밥 먹듯이 떠나가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이제 반드시 온전하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주일 성수 꼭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11조 생활 제가 게을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는 게 11조의 의무 생활인데, 그냥 띄어먹으면서도 오늘날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열드릴 이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누구 같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할 자에 어떻게 보면은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이러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나를 이제 내려놓은 채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하며 예수 피를 의지하며 나간다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며, 오늘날 어린 양 뒤에 서는 자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 뒤에 서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나약함이 있은다 할지라도 그가 그를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한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여기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되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눈을 떴을 때 영원히 빛나는 그 새아침이, 이제 밤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복된 장소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